첫 주입니다. 4월의 첫 주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다같이 요한복음 10장을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목자와 양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절로 16절까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너무도 귀한 말씀이고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양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길로 넘어 들어가는 자는 도둑이요 강도라. 그러나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그에게 문지기가 문을 열면 양들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러면 그는 자기 자신의 양들의 이름을 불러서 이끌어내느니라. 그가 자기 양들을 이끌어낸 후 양떼 앞에서 걸어가면 양들이 그를 따라가나니 이는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알기 때문이라. 그러나 그들이 낯선 사람은 따라가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에게서 달아나나니 이는 그들이 낯선 사람의 음성을 모르기 때문이라. 예수께서 이런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은 주께서 자기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들의 문이라. 내 앞에 온 자는 다 도둑들이요 강도들이라. 양들이 그들을 듣지 아니하느니라. 나는 그 문이라. 누구든지 나를 통하여 들어가면 구원받을 것이며 또 들어가며 나오며 초장을 찾으리라. 도둑은 오직 도둑질하고 죽이며 멸망시키려고 오지만 내가 온 것은 양들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내어놓으나 싹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들도 자기 양들이 아니므로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들을 버려두고 도망치느니라. 그리하여 이리가 양들을 채가고 흩어지게 하느니라. 삭군이 도망치는 것은 그가 삭군이기 때문이며 따라서 양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느니라.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도 나를 아나니 이는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나도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으니 나는 양들을 위하여 나의 생명을 내어놓느니라. 또 나에게 이 양물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있어 내가 그들도 데려와야 하리니 그들도 나의 음성을 듣게 되리라. 그리하여 한 양떼에 한 목자만 있으리라. 아멘. 참으로 구구절절 우리에게 귀한 말씀이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의 위대한 선한 목자이신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소외되었습니다. 죄인이고 죽음인 영원히 지옥의 나락으로 떨어져 고통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들이었습니다. 무엇 하나 희망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저희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구속사역을 통하여 주님께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저 갈보리 십자가에서 모진 고초와 고난을 당하시고 그 보배로운 피를 다 쏟아 놓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하나님의 잔잔한 특권으로서 기도하고 또 이렇게 주님의 자녀로서 경배를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주님의 양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신의 자녀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귀한 것들을 주시기에 아낌없이 주시는 분입니다. 이 거칠고 험한 세상에서 우리가 바른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로부터 많은 것을 공급받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 영과 진리로 경배되는 이 소중한 시간과 이 장소와 또 이 귀한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여건들을 주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는 목자와 양의 관계에 대해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이 설교에 주님께서 기름 부어 주셔서 우리가 진정한 목자와 또 진정한 우리가 양으로서의 아버지의 자세가 무엇인지 바로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선한 목자를 찾으라, 선한 목자를 찾으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양을 몰고 돌보는 또 그런 직업의 목자의 직업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지금은 목자의 직업은 거의 없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탄생하실 때쯤에는 목자는 유대인 사회에서 정말 중요한 직업이기도 하지만
당시 유대 사이에서 대단히 천시받던 계층의 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에 정말 양반 이하, 서민 이하의 취급을 받는 그런 계층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유대인 기록에 따르면 랍비들이 가르치면은 경건한 유대인이 가져서는 안 될 직업이 있다고 하는데, 그 직업 중에 하나가 바로 양을 치는 목자라고 합니다. 그들은 종교적으로 철저하게 종교적 위선을 가지고 있는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 그 목자와하고는 거래하는 일이 절대 없었다고 합니다. 바리새인들도 목자들이 생산하는 양젖을 먹어야 되고 또 양털을 사서 써야만 했지만, 그들은 결코 목자들과 직접 거래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들이 불결하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들로부터 물건을 사는 일이 절대 없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목자들은 거짓말 잘하는 사람들로 인식되어서 법정에서 증언을 하지도 못하게 했습니다. 또 목자들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리에 들어가지도 못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성전이나 회당에 들어가는 일이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계속 짐승들의 오물을 밟고 다니는 까닭에 종교적으로 보면 그들은 부정한 사람들로 낙인 찍혔고, 짐승을 끌고 다니면서 다른 사람의 소유의 땅을 마구 되나들면서 도둑으로 취급받기 일쑤였습니다. 정말 목자라는 직업은 서름은 이만저만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위대하신 하나님께서는 이런 목자들에게 천사들을 보내서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그 구세주의 탄생을 소식을 그들에게 전했던 것이죠. 누가복음 2장 8절에 보면 그때 그 고을에 목자들이 있었는데 들에서 묵으면서 밤새 양떼를 지키더라. 그런데 보라, 주의 천사가 그들 위에 임하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니 그들이 몹시 두려워하더라. 그 천사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두려워 말라. 보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알림이니 이것은 모든 백성을 위한 것이라. 이는 오늘 다윗의 고을에서 너희에게 구주가 나셨음이니 그분은 주이신 그리스도시니라. 정말 그 기쁜 소식을 첫 번째로 이 목자들, 당시에 천대받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전달했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에서는 목자라는 직업은 거의 다 사라졌습니다. 목자로 간다면 일반적으로 교회 사역자나 목회자를 말합니다. 실제 양떼를 돌보는 목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탁받아서 영적으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역자가 바로 목자라고 하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성경적으로 참다운 목자를 만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는 그러한 목자가 있으십니까? 이 나라는 800만 명 이상의 기독교를 자랑하고 기독교인들을 자랑하고 5만 개 이상의 교회가 있고 20만 명 이상의 사역자들이 있지만, 정말 사실 참다운 성경적인 목자가 없어서 양들은 정말 영적인 아사 상태 직전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는 잠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경에서 목자와 양의 관계를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정말 어떤 목자를 만나야 되며 또 목자는 어떤 양들을 길러야 되는지를, 목자와 양의 관계를 한번 함께 숙고하는 시간을 갖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가 방금 봉독한 이 요한복음 10장 말씀은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께서 친히 자신은 선한 목자라고 하신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는 양들의 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목자와 양의 관계를 보면 시편 23편에서 가장 아름다운 시, 다윗의 시가 나오죠. 너무도 잘 아시는 시입니다. 그리고 신약성경에서 유일하게 매우 자세하게 신약의 시편 23편이라고 불려지는 이 요한복음 10장입니다. 목자와 양의 관계를 어느 정말 민족보다도 잘 아는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죠. 그런데도 제자들은 지금 이게 무슨 말인지, 주께서 자기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더라. 6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10장을 보면 너무나 은혜롭고 귀하고 어떤 말씀인지 금방 알 수 있는데, 당시에 정말 주님의 제자들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도 이게 무슨 말씀인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성경에서는 양이라는 그 내용이 양에 대해서 500번 이상이 나옵니다. 양은 성경에서 가장 친근한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창세기 4장에서 나오죠. 아담의 두 아들 카인은, 그 형인 카인은 농사를 지었고 아벨은 양치는 목동이었습니다. 여기서부터 양이 나오죠. 양은 인류 시초부터 사람과 함께 살아온 동물입니다. 목축을 하는 사람들에게 양은 주된 재산이고,
생계의 수단이었습니다. 화폐가 없던 시절에서는 양이 거래의 수단이었고 화폐의 수단이었고 재산이었습니다. 그만큼 양은 그 인간의 생활에 밀접하게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양은 사람들에게 고기와 맛있는 젖을 줍니다. 그리고 털을 줍니다. 옷감을 짜는 데 필요한 양털을 제공해서 거친 옷으로 만들 수 있는 그 양피를 주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양은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제사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동물입니다. 번제물이나 속제물이나 속건제물이나 해묵제물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제물이 양인 것이죠. 양들에 대해서 보면 특성이 있는데 몇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어떤 다른 동물보다 유독 양에만 있는 특성이 있는데요. 첫 번째, 양은 매우 애정이 깊은 동물입니다. 요즘 여러분 애완동물 많이 기르시죠? 예. 고양이나 이런 강아지들 많이 있습니다. 어떤 애완동물 못지않게 사람을 잘 따르는 동물이 바로 양입니다. 사무엘하 12장 3절에 보면 양을 기르는 사람이 마치 자식 다루듯이 합니다. 순한 자식이 부모를 따르듯이 사람을 잘 따릅니다. 사람의 손에서 풀을 받아 먹습니다. 또 두 번째, 양은 비공격적입니다. 공격을 하지 않습니다. 순하고 복종을 잘합니다. 그러나 사자나 일이나 뱀, 이런 짐승 동물들은, 억센 이 짐승들은 야성을 내면, 성장하면 진짜 자연으로 돌려보내야 합니다. 그들의 야성의 본능이 나오면 자신을 이렇게 길른 주인까지 죽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양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사야 53장 7절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우리 주님을 도산장에 끌려가는 양으로 주님은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양은 끊임없는 관심과 관리가 필요한 동물입니다. 절대로 자신 혼자의 힘으로 방어를 할 수 없고 살아갈 수 없는 동물입니다. 그러나 양은 유일한 장점이 목자의 음성만큼은 잘 알아듣고 기억합니다. 그래서 목자의 소리만 잘 알아들으면 양을 살 수 있는 것이죠. 이제 방심하다 목자의 소리를 듣지 않고 자기 갈 길로 가게 되면 웅덩이에 빠지거나 낭떠러에 떨어지게 됩니다. 네 번째로, 무엇보다도 양은 중요한 특징은 무리를 지어 살기를 좋아합니다. 돌봐주는 목자가 없으면 결코 죽고 마는 동물입니다. 야상에서는 절대 살아가지 못할 동물이 바로 양입니다. 양은 쓸모가 많으면서도 이렇게 연약합니다. 그래서 양에게는 반드시 목자가 필요한 것이죠. 인류가 살아오면서 양만큼 사람의 재산이 되어 떼를 지어 살면서도 사람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중심이 바로 양인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주님과의 관계를 양과 목자의 관계로 설정해서 중요한 가르침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양과 목자의 관계에 대해 비유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가리켜 나는 양들의 문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자신의 자녀들을 양들로 보시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설교자들이 요한복음 10장을 통하여서 양과 목자의 관계에 대해서 설교를 합니다. 지금도 하고 있을 것입니다. 수많은 제목들로 설교가 넘쳐납니다. 그러나 정작 한국교회 성도들은 이와 같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목자를 잘 만나서 그 필요한 영적인 꼴을 먹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아직까지 그것은 요원하기만 합니다. 극소수의 신실한 목자들만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 제목을 선한 목자를 찾으라는 제목으로 잠시 몇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고자 합니다. 선한 목자를 찾으라. 어떤 목자가 선한 목자인가? 첫 번째로, 선한 목자는 자신의 양들을 알고 있다. 목자는 양들을 알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10장 1절로 8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양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길로 넘어 들어가는 자는 도둑이요 강도라. 그러나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그에게 문지기가 문을 열면 양들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러면 그는 자기 자신의 양들의 이름을 불러서 이끌어내느니라. 그가 자기 양들을 이끌어낸 후 양떼 앞에서 걸어가면 양들이 그를 따라가나니 이는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알기 때문이라. 그러나 그들이 낯선 사람은 따라가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에게서 달아나라니 이는 그들이 낯선 사람의 음성을 모르기 때문이라. 예수께서 이런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은 주께서 자기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들의 문이라. 내 앞에 온 자는 다 도둑들이요 강도들이라. 양들이 그들을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양들은 도둑이 강도를 듣지 않는다겠습니다. 그리고 3절에 보니까 문지기가 문을 열면 양들은 그의 음성을 듣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 지방에서 밤이 찾아오면 이제 목자는 양들을 우리 안에 다 몰아넣습니다. 이 A라는 목자의 양들, B라는 목자의 양들을 다 같은 우리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벽으로 둘러서 울타리를 만들어 버립니다. 밤에 어디 다른데 나가서 죽지 않게 하는 것이죠. 나가면 들짐승의 밥이 되는 것입니다. 서너미의 목자들이 한 울타리를 만들어서 자신의 양들을 거기다 다 넣습니다. 그리고 번갈아 가면서 울타리의 문을 목자들이 지킵니다. 다른 사람은 문을 지키는 동안에 이제 쉬기도 하죠. 아무리 어두운 목자라도 밤이라도 목자는 양들의 문을 쉽게 찾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양들의 문이기 때문입니다. 아침이면 목자들이 자신의 양의 이름을 부릅니다. 얘들아 가자. 누구누구야 누구누구야 하면 그것을 이렇게 따라 부릅니다. 양들이 따라오는 것이죠. 개를 많이 기르는 사람들은 개에다 이름을 붙이죠. 그래서 누구누구 부르면 개들도 자신의 음성을, 주인의 음성을 알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의 이름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양들은 그 부분에서 더 탁월합니다. 자신의 목자의 음성을 반드시 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도 자신의 선한 목자의 주님의 음성을 반드시 알아듣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남부 지역을 점령한 군인들이 세금 명령으로 마을 사람들을 키우는 양을 압수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군인들은 이스라엘 모든 양들을 그 한 지역의 이 양들을 다 압수해서 모아놨어요. 그 모인 양의 그 수가 1000마리가 넘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어떤 여인이 사령관에게 자신의 양을 돌려달라고 사정을 하는 것이에요. 그 여인은 말하기를 다른 사람과는 달리 저에게는 10마리 양이 있었습니다. 그 10마리가 내 재산의 전부입니다. 제발 제 양 10마리를 돌려주십시오. 가만히 그 말을 듣고 있던 그 심술맞은 한 그 장교의 그 사령관이 1000마리 양 중에서 당신의 양을 어떻게 정확히 골라낼 수 있단 말이냐. 너가 만약에 당신의 양을 10마리를 2000마리가 넘는 양 중에서 골라낸다면 내가 그 양을 주겠다. 그렇게 조건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여인은 얼굴에 화색이 돌았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저는 제 양들을 저는 분명히 알아볼 수 있어요. 저를 그곳에 데려다 주세요. 정말로 여인이 양들을 불러낼 수 있는지 궁금해진 장교는 우리로 여인을 데려다 줬습니다. 그러자 여인은 품 안에서 피리를 하나 꺼내서 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소리를 들은 몇몇 양들이 고개를 들고 여인 앞으로 쪼르르 나왔던 것입니다. 정확히 10마리였습니다. 이 모습을 본 장교는 처음에 마음과는 달리 큰 감명을 받았고 약속대로 그 여인에게 양 10마리를 그 해당한 10마리를 돌려주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양은 어떤 상황에서도 목자의 음성을 놓치지 않습니다. 그것이 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진정한 참 목자의 위대한 목자이신 주님은 누구입니까? 바로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십니다. 신천지 사람들은 자신의 목자를 이만희 총회자라고 분명히 그럴 것이에요. 결코 자신을 구원할 수 없는 한 인간에 불과합니다. 여러분은 오직 주님만이 여러분의 진정한 선한 목자가 되어주십니다. 주님을 부르시는 그 음성을 여러분 들을 날이 반드시 옵니다. 이제 저 셋째 하늘에서 반드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실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4장에서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부터 칠이 내려오시리니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고 살아남아 있는 우리도 공중에서 주와 만나기 위하여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영원히 주와 함께 있으리라. 주님께서는 분명히 그가 자기 양들을 이끌어내놓은 양들 앞에서 걸어가면 그 양들이 그를 따라가느니 이는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알기 때문이라. 주님께서는 자신의 양들을 분명히 이름을 불러서 이끌어낸다 하겠습니다. 교회 시대가 끝나갈 때가 되면 주님께서는 자신의 양들, 자신의 성도들을 불러서 셋째 안으로 이끌어 올리실 것입니다. 주님의 양이 아닌 사람들,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절대로 셋째 안으로 올라갈 수 없습니다. 엄마 따라서, 아빠 따라서,
누구누구 따라서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늘로 올라가는 그 구원은 지옥에 가지 않고 저 셋째 하늘에 올라가는 그 구원은 개별적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죄 문제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을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성도에만이 주님의 양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에서 사탄은 이브를 그리고 아담을 유혹할 때 그들에게 무엇이라 하겠습니까? 너희가 이 열매를 먹으면 도둑질도 잘하고 거짓말도 잘하고 살인하고 지배하고 사람들에 군림하며 잘 먹고 잘 살 것이라고 그렇게 여러분 미혹했습니까? 절대 그런 말 하지 않았습니다. 마귀의 속삭임은 너무나 달콤합니다. 너희들이 이거 먹기만 하면 눈이 밝아져서 너희도 하나님같이 되고 너희 스스로 하나님처럼 하나님부터 독립해서 살 수 있다고 유혹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양이 목자를 떠나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따라서 결코 보호받지 못하는 양이 되도록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온 인류가 지금까지 멸망에 이른 것입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스톱을 시킨 것이 바로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위대한 구속사역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약속도 언약도 어떤 증표도 없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에베소 2장 말씀입니다. 멸망과 파멸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전혀 양과 관계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신 사랑과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주님의 양이 되었던 것이죠. 된 것이죠. 하나님과 상관없는 내 자신의 인생을 살라는 그 유혹은 마귀가 창세기 3장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도 그 유혹을 사람들이 그 속삭임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은 내 몸과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는 노래도 있죠. 그런 그릇된 가치관을 따라서 하나님 없이 자기 좋을 대로, 자기 눈에 좋을 대로, 자기 생각대로 죄악을 물 먹듯이 마시며 저지르고 지옥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비참한 인생입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양들입니까? 예. 선한 목자를 찾으라. 둘째로,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희생한다. 선한 목자는 어떤 사람인가? 자신의 양들을 위해서 기꺼이 희생하는 사람들입니다. 아까 그 10장 누가복음 그 2장 8절에 보니까 그때 그 거울에 목자들이 있었는데 들에서 묵으면서 밤에 양들을 지키더라. 여러분, 9월 10월에 아무리 뭐 추운 겨울이 아니더라도 밤에는 이슬이 있고 찬바람이 있기 때문에 냉기가 있어요. 그 얼마나 추운 겨울에, 추운 그 가을에 그들은 지금 양들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양들은 때론 목자는 때론 양들을 위해서 노숙하는 것이죠. 정말 고독한 영웅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0장 9절로 13절을 계속해서 보시죠. 나는 그 문이라. 누구든 자를 통하여 들어가면 구원받을 것이며 또 들어가며 나오며 초장을 찾으리라. 도둑은 오직 도둑질하고 죽이며 멸망시키려고 오지만 내가 온 것은 양들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자기 생명을 내어놓으나 짝꾼은 목자가 아니요 양들도 자기 양들이 아니므로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들을 버려두고 도망치느니라. 그리하여 이리가 양들을 채가고 흩어지게 하느니라. 짝꾼이 도망치는 것은 그가 짝꾼이기 때문이며 따라서 양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느니라. 교회의 목자가 돼서 양에 관심이 없다. 짝꾼 목자가 되는 것이죠. 짝꾼이 무엇입니까? 싹을 받아서 목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목자 역할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먹여주시는 것이 진정한 선한 목자고, 싹을 받아야만이 살기 때문에 그걸 받기 위해서 목자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싹꾼 목자입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싹이 없을 때는 목자가 양에게는 관심이 없어요. 오늘 여러분 얼마나 많은 싹꾼 목자들이 있습니까? 오로지 자기 배를 위해서, 자신의 영달을 위해서 교회를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진정한 한 성도의 영적인 유익과 필요를 위해서, 그 성도를 위해서 목자가 되는 성도가, 그 신실한 목자가 얼마나 적습니까?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어놓는다 했습니다. 싹꾼은 목자가 아니라고 분명히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양들도 자기 양들이 아니므로 이리 오는 것을 보면 양들을 버려두고 도망치느니라.
그래야 이리가 양들을 채가 흩어지게 하는 거예요. 싹군이 도망치는 것은 그 싹군이기 때문이며 따라서 양에 대한 관심이 없다 했습니다. 관심이 없습니다. 훌륭한 지도자는 백성이 위험에 처했을 때 관심 있게 들여다보고 해결책을 찾아야 합니다. 이 코로나 기간에 2년 동안 얼마나 극심하게 국민들이 고통받고 삶이 힘들었습니까? 그런데 역대 대통령 중에 현재 대통령과 영부인은 가장 많은 해외여행을 갔어요. 3년 동안 간 해외여행 수가 그 횟수가 다른 대통령 5년 동안 한 것보다 훨씬 더 많아요. 그것도 코로나 기간에 얼마나 삐까뻔쩍한 명품들 걸치고 해외여행을 돌아다녔습니까? 요즘 그때 말이 많죠? 여러분은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메인스트림 미디어에서 뉴스에서 나오지 않는 그런 팩트를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잠시만 제가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면,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서 많은 사람들이 크게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러시아의 특수 군사작전이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그것은 마치 유교 남친과 단순 비교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1950년 6.25 사변은 공산주의 전체주의와 자유민주주의의 대립인 바로 극렬한 공산주의와 자유민주주의의 전쟁이었습니다. 공산주의가 자유민주주의를 쳐들어온 것이었어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군사 개입 들어간 것은 그런 전체주의가 자유민주주의를 침범하는 그런 전쟁이 아닌 것입니다. 러시아는 여러분 공산주의 나라가 아니에요. 국가 차원에서 보면은 러시아는 권위주의 나라이지 전체주의 나라가 아닙니다. 지금 한 사람이 계속 지금 독재하고 있지만 절대로 공산주의 나라는 아닙니다. 시장경제의 원리를 철저하게 준수하는 나라입니다. 많은 사람이 착각하고 있는데요. 국가 차원에서 네오나치를 양성하면서 러시아계 주민을 학살한 우크라이나가 오히려 전체주의나 다름없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와 유럽의 가교 역할을 했으면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사태가 바로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입니다. 나토의 동전하에는 러시아의 절대적인 위협에 대해서 군사적 충돌로 이어진다는 경고는 수십 내 많은 학자들이 경고했습니다만, 우크라이나 그것을 지금 대통령 젤렌스키는 러시아를 극도로 자극해서 자국의 국민을 사지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미국과 나토가 분명히 도와줄 거라는 근거 없는 확신 가운데 백성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지금 우크라이나인들은 해외 수백만, 국내에서는 1천만 이상이 난민이 지금 되어버렸습니다. 결사 항전을 부르짖으며 국민들에게는 화염병으로 러시아 전차에 대항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군사작전을 하기도 전에 이미 우크라이나에 300만 명 이상이 그 정보를 알고 해외로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아주 그 부유층들과 그리고 정계 인사들 그리고 재벌들입니다. 그 가족들입니다. 전 세계 언론과 우리나라 메인스트림 언론에서 밝히지 않는 팩트들이 지금 대다수 국민들이 모르고 있어요. 여러분,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게 무엇입니까? 가진 자들, 배운 자들, 지도층에 걸맞는 언행과 행동들이죠. 정말 지도층이라고 한다면, 백성을 위하는 통치자라고 한다면 백성들과 이렇게 결사항전을 끝까지 지켜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극소수의 사람만 남고 대다수의 지도층들은 다 해외로 다 도망가 버렸어요. 나라가 패망해도 누구 탓할 수 없는 것이 비극적인 나라가 바로 우크라이나입니다. 푸틴이 우크라이나에서 군사작전을 펼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자국의 러시아의 개인들을 구출하는 것입니다. 그 돈바스라든지 그 우크라이나 동부에 있는 그 지역들이 있죠. 거기다 그 지역들의 끊임없는 분쟁 지역이었는데, 그 분쟁이 뭐냐면 끊임없이 그곳에 자국의 러시아계인들이 바로 계속 학살당하고 피해를 입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우크라이나가 인정하는 그 민병대대입니다. 바로 아조프 민병대대입니다. 그 아조프 민병대대는 바로 신나치주의자들입니다. 그 나치주의자를 지금 젤렌스키가 비호하고 있고 보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여러분 아이러니합니까? 젤렌스키는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은 그 누구보다도 여러분 나치라면 아주 학을 띠는 그 민족 아닙니까? 그런데 젤렌스키는
그 나치주의자를 옹호하고 있고 그들을 비호하고 있다는 사실. 그들이 지금 러시아 국경과 우크라이나 국경에 있는 많은 러시아계 주민들을 학살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학살당하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그들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지금 푸틴이 군사작전을 개입하는 것입니다. 우크라이나는 수십 개의 24개 이상의 세황 무기 연구 개발소가 있는데 거기에서 많은 인위적인 바이러스를 지금 만들고 제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은 바로 전체주의 유럽 국가들, 미국의 일부 딥스테이트들이 거기에다가 연구소를 개발해가지고 앞으로 인류에게 큰 위험을 빠뜨리기 위한 그 바로 연구소가 우크라이나의 산지에 있던 것입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 군들과 싸우고 있는 사람들은 극단적인 신나치주의자들은 아조프 대대입니다. 이들은 젤렌스키의 비호를 받고 수년 동안 자국에 있는 러시아계 주민들을 학살해 왔습니다. 2014년 우크라이나 마이단 혁명 당시 오데사에서 비극이 발생했는데요. 우크라이나 민족주의자들이 폭력에 그 트레이드 유니온 건물에 피신했는데 그 러시아계 주민 43명이 그곳에서 피신했는데 그 아조프 민병대다가 그 건물에 불을 질러서 43명이 산채로 타 죽었습니다. 극단적인 우크라이나 민족주의자들 화염병과 수류탄을 던져서 피할 사이도 없었습니다. 그들이 바로 신나치주의자들입니다. 소방차는 일부러 늦게 와서 그들이 다 죽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오히려 그날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는 좌판이 우판이 하는 개념을 벗어나 여러분 사실을 봐야 합니다. 우크라이나는 자유진영이 아니라 막장국가입니다. 러시아는 공산주의가 아닌 권위주의 통치체제입니다. 물론 중공은 사악한 통전체주의 나라입니다. 지금 바이든이 미국이나 유럽은 정상적인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아닙니다. 유럽은 성경의 예언대로 전체주의 국가로 변해가고 있는 형국입니다. 마지막 적글수를 예비하는 국가가 되어버렸고요. 그런 모든 기틀을 마련하고 비밀리에 움직이는 나라가 바로 우크라이나인 것이죠. 지금 우크라이나는 온 국민이 젤렌스키의 지도하에 일치 단결해서 러시아군과 맞서고 있는 것으로 비춰지고 있습니다만 실상은 모든 지도층과 부위층은 모두 다 우크라이나를 빠져나가 도망간 상태입니다. 국가재벌들, 정치인들 이미 빼돌린 재산만 가지고도 현재 우크라이나의 그 사람들이 굶주리지는 않을 겁니다. 하루하루 먹고 살기 버거운 우크라이나 가난한 사람들만이 승산 없는 내전에 지금 지쳐가고 있는 것이죠. 우크라이나는 노블레스 오블레자라는 털끝만큼도 찾아볼 수 없는 국가입니다. 양들이 굶어 죽고 사나운 짐승에게 먹히는데 목자들이 살겠다고 도망치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지금 우크라이나인 것입니다. 양들이 어려울 때 힘들 때 누가 돌봐야 합니까? 목자가 돌봐야 되겠죠. 선한 목자를 찾으라. 마지막으로 지금 거리의 양들이 신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이 양들이 바로 구원받은 대다수의 모든 구원받은 성도라고 말하고 싶지만 더 가까이 더 근접해서 말씀드리면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 성도들이 신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신음소리를 자꾸 듣고 있습니다. 정말 선한 목자가 절실한 시대가 바로 이 시대입니다. 여러분 14절부터 16절 보시죠.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도 나를 아나니 이는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나도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들을 위하여 나의 생명을 내어놓느니라. 또 나에게 이 양들에게 양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있어 내가 그들도 데려와야 하리니 그들도 나의 음성을 듣게 되리라. 그래야 한 양떼에 한 목자만 있으리라. 이것이 바로 목자의 심정입니다. 나에게 이 양우리에 들지 않은 다른 양들이 있어 내가 그들도 데려와야 한다는 것이죠. 정말 목자의 심정입니다. 요한복음 21장을 보면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으로 생선을 드신 후에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했을 때 베드로는 마지막에 자신의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한 것을 그때서야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됩니다. 주여, 주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며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양들을 먹이라. 목자는 양을 먹여야 합니다. 그 베드로는 목자인 것이죠. 요한도 목자이고 주님의 제자들은 모두 다 목자입니다. 위대한 목자로부터 바르게 배웠기 때문에 그들이 목자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내 양들을 먹이라. 목자는 양들을 먹여야 합니다. 꼴들을 먹입니다. 목자가 양을 먹이면 양들이 목자를 먹인다. 불변의 진리입니다. 목자는 지도자입니다. 백성을 먹여야 합니다. 백성을 사랑하는 지도자는 백성을 배부르게 먹입니다. 백성을 굶기는 지도자는 진정한 목자를 할 수 없습니다. 자신의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은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은 백성을 먹이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백성을 잡아먹는 자들과 다를 바 없습니다. 오늘날 이단과 서기 집단 교주들이 그러합니다. 그들은 독재자들, 착취자들이 그렇습니다. 자신을 추종하는 추종자들을 착취하는 것이 바로 이단 교주들입니다. 오늘날 문명과 기술이 발달한 첨단 시대를 달리는 시대에도 불구하고 백성을 진정으로 아끼고 양들을 아끼는 선한 목자가 여전히 필요합니다. 아무리 스마트폰이 발달하고 컴퓨터가 발달하고 많은 초고속 인터넷이 발달하더라도 많은 과학기술 문명이 발달하도 여전히 이 시대는 영적인 목자가 필요합니다. 양들의 머리에 군림하게 오만하게 군림하는 목자가 아니라 바닥에서 진정으로 양들을 위해서 섬기는 지도자가 필요한 것이죠. 성경을 보면 민수기라든지 열왕기상이라든지 마가복음 여러 곳에 보면 이스라엘은 목자 없는 양이라고 여러 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야금 그들 앞에 나가고 들어오게 하시며 그들을 인도하고 나가고 데리고 들어오게 하시며 주의 회중에 목자 없는 양같이 되지 않게 해주옵소서라고 모세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많은 무리를 보시고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 그들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마찬가지지만 2년에 걸친 코로나 팬데믹 사태로 인해서 지금 교회들은 얼마나 위축되거나 힘들어졌습니까? 적은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문을 닫았습니까? 그나마 가는 교회도 가지 않고 가난한 교인들이 너무나 많아졌습니다. 교회를 나가지 않는 성도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들이 교회가 없어서 안 나간다면 여러분 어쩔 수 없지만 자신의 지역의 근처에 교회가 있는데도 가지 못한다는 것은 그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바른 성경을 믿고 따르는 성도들, 성경을 믿는 성도가 갈 교회 찾아갈 목자가 없다고 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소수의 목자들은 지금 그러한 성도를 찾아 나서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부모보다 친구보다 형제보다 더 잘 만나야 하는 것이 사실 자신의 영적인 부분을 인도하는 선한 목자를 잘 만나야 합니다. 선한 목자를 찾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목자 없는 양들이었습니다. 오늘날 이 마지막 시대도 정말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목자가 필요합니다. 또 그러한 목자의 자세로 양들을 돌봐야 되는 것이죠. 저의 마지막 바람은 무엇이냐면 광야소리 선교회가 정말 교회를 돕고 그런 목자가 나올 수 있도록 돕는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조만간 이제 파격적인 제안을 여러분에게 이제 하려고 합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자 없을 때 그 이스라엘의 민족의 지도자들은 욕심 많은 개들이고 깨닫지 못하는 목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앞으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모두 다 올라간다 하면 이스라엘에게는 우상 목자가 나타날 것입니다. 자신이 적그리스도라고 해서 하나님이라서 사람들이 숭배받기를 바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읽겠습니다. 어느 나라이든지 그 나라에 입국하려면 관문인 항구나 공항을 통해서만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영과 혼이 있는 사람은 죽음 이후에 그 살아있고 영생불사하는 혼이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진정한 운명이 달린 것이죠. 인간은 살면서 70, 80, 90 오래 살아야 100. 여러분, 그렇게 살고 결국은 죽습니다. 그러면 그의 영혼 불면의 인간의 혼은 어디 가느냐? 반드시 한 관문을 통과해야 합니다. 저 둘째 하늘과 셋째 하늘 사이의 물층을 통과해서 셋째 하늘의 하늘나라에 올라가야 됩니다. 근데 그 관문을 통과하지 못하면 결국 지옥에 떨어지고 마는 것이죠. 그 나라에 입국하려면 패스포드, 여러분, 여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저 셋째 날에 올라가면 그 여건이 무엇입니까? 구원받은 증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보혈을 통해 구원받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 모든 사람 반드시 구원받아 하늘나라 올라가야 됩니다. 자신의 죄 문제를 해결받아야 합니다. 이미 2000년 전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결해 놓으신 그 사실을 마음에 믿고 받아들여서 주님을 구주로 믿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인간이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은 주님께서는 나는 양들의 문이라 했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면 자꾸는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 아무도 없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도 그러므로 다른 이에게는 구원이 없나니 이는 하늘 아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다른 이름을 인간에게 주신 적이 없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양들의 문이라는 말씀의 의미는 예수님을 통하여만이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시는 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인간의 몸을 입으신 예수님을 통해서입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에서 보는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소서 그러면 만족하겠나이다 라고 했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말은 이제 빌립이 그랬는데요. 빌립아 내가 너희와 그처럼 오랜 시간을 있었는데 내가 나를 모르겠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그런데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여줘서 라고 말하느냐? 너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는 것을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하는 말은 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거하시는 아버지께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이라.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피 흘리신 예수님을 우리는 범으로써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 알 수 있었던 것입니다. 무덤에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범으로써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습니다. 갈릴리 바다의 성난 풍랑을 잔잔케 하신 예수님을 범으로써 하나님의 크신 전지전능하신 능력을 볼 수 있습니다. 마귀 들린 자와 각종 병든 자를 고치시는 예수님을 범으로써 모든 병을 치유하시고 생명을 주관하심을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보리빵 5개로 5,000명을 먹이시고 12광지를 남기신 것을 여러분 인간의 빵만 아니라 인간의 모든 것은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고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리입니다. 예수님을 봄으로써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이 예수님 문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는 겁니다. 예수님 없이는 절대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자신은 나는 양들의 문이라고 했습니다. 그 문을 통해서만 문의 관문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진정한 나의 영원한 목자가 바로 우리 주님이신 겁니다. 정말 이 땅에 그리스도인은 그러한 주님을 따르는 영적 지도자, 설교자, 신실한 목자가 더 많이 나와서 길 잃은 성도들을 영적으로 안내하기를 기도하고 있고요.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이 고귀한 진리를 아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요한계시 3장 20절에서 보라 내가 문 앞에 서서 두드리노라.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그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으며 그도 나와 함께 먹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목자의 심정으로 또 양의 심정으로 주님을 섬겨야 됩니다. 여러분의 누구 한 명 구원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기도하십시오. 나의 가장 큰 열망이요 변치 않은 기도는 죄인들이 하나님께로 회심하는 것이며 그분의 백성을 부흥하는 것입니다. 오 죽어가는 혼들을 기억하소서. 그 혼들을 구원하소서. 멸망하는 죄인들을 향한 뜨거운 연민을 더해 주소서. 저로 영혼을 설교하게 하시며 영혼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영혼을 전파하게 하소서. 랄프 알런은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정말 그러한 목자가 필요하고요. 여러분은 그러한 목자를 만나야 됩니다. 또 목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바로 되고자 하는 사람은 바로 오늘 요한복음 10장에 있는 그 말씀처럼 사꾼이 도망치는 것은 그가 사꾼이기 때문이며 따라서 양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이라가 아니라 양에 대해서 깊이 관심을 있고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 그런 목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 위하여 자기 생명을 내어놓는 그런 목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하는 시간 하겠습니다. 여러분
나는 양들의 문이라 했을 때 우리는 그 문을 통해서 셋째 하늘로 올라갈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나는 지금 죽으면 셋째 하늘에 올라갈 수 없다. 나는 그런 확신이 없다. 나는 양들의 문이라고 했을 때 나는 그 문으로 들어갈 수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자신은 아직 구원받지 못했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 제가 여러분을 위해 잠시 초청합니다. 그러려면 먼저 나 자신은 죄인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바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을 내 마음에 믿어야 합니다. 그러한 고백이 내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로마서 10장 9절 말씀, 10절 말씀은 내가 내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사실을 마음에 믿고 주님을 영접하는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고백하시고 우리 주님께로 가시고 또 나는 양들의 문이라는 그 문으로 들어가시길 원하시는 분은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구원받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저를 따라서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사랑의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죽으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셔서 저를 구원하여 주시려고 갈보리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을 오늘 알았습니다. 이제 저는 예수님을 저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저를 구원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저의 생애를 인도해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가 잠시 마친 기도로 설교 마치겠습니다.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저 안에 역사하셔서 연봉 10장을 통하여 목자와 양의 관계를 알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정말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 앞에 신실한 목자가 필요합니다. 선한 목자가 필요합니다. 양들려 자신의 생명을 놓을 수 있는 그런 목자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 성경대로 믿고 설교하고 가르치고 또 양들 위해서 수고하는 목자가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런 목자가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목자가 있을 때 거기에 성도들을 붙여주시고 양들을 보내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실 날이 다가왔습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 우린 저 새 하늘로 하고 있는 모든 일을 다 놓고 올라가야 됩니다. 거기까지 우리가 주님께서 허락하신 환경에서 최선을 다해 주님을 신실하게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의 목자의 보호를 받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바른 말씀을 주심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